우리나라에 명절이 많지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옵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3대 명절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명절이 있느냐 하면은 에스더스에 나오는 불임절이라고 있죠. 불임절도 있고 또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은 뭐냐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이 성전을 점령하고 그 성전에 아주 부정한 돼지 피를 뿌리고 또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패역한 일을 했어요. 그걸 보고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붙은 거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승리했어요. 승리한 날을 기념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인데, 왜 수전절이라 그러냐면 수리할 숫자에 대해 성전 전자를 쓰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 날을 수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명절이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나팔절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팔절은 제가 볼 때 구약의 설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있고 설이 있듯이 이 동네도 신년, 양력 1월 1일이 있고 유대력으로 설 따로 있어요. 유대력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1년의 주기를 다 따지면서도 다른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그들의 설이 됩니다. 그들의 신년이 됩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정 1월 1일이 있고 또 설날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세는 명절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또 더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7월 1일 설에 대한, 설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나팔절 절기예요. 나팔절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흘 이상 진행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설도 원래 정월 초하루라 그랬고요. 또 정월 대보름이 있었어요. 정월 초하루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지 개벽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대보름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뜬 거잖아요. 보름달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 보름달마다 절기를 가져요. 매 보름마다. 특별히 중요한 보름이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월 대보름이에요. 8월 대보름이 뭐예요? 추석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인 설도 보게 되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름 동안 지내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명절인 이 설은 원래 뭘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 뒤에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왜곡되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갔지만 원래 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낸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명절은 전부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하늘이 천이거든, 하늘천. 이걸 번역을 하면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하늘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기도 합니다. 천에서는 하나님이나 하늘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을 원래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하늘에 제사 지냈다라는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라고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리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죠. 뭐랍니까? 하나님 맙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원래 고대 사회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의 역사 속에, 전통 속에, 문화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또는 신관이 쭉 전성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녹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잔치한 것이죠. 같이 어울려서 쉬면서 놀고 즐긴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묘하게 구약의 설인 나팔절에도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설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결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설은 안식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쉬는 날이다라는 의미겠지요.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째라는 말은 절기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이 완성 또는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라 그랬지요. 이 쉬는 날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의 유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쉬었으니 너희 인간들도 쉬어라. 인간만 쉽니까? 아니죠. 인간에 속한 모든 짐승들, 또 심지어 농토까지도 쉬게 해라. 이게 안식일의 제정 유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주일의 마지막 날, 오늘로 치면 주일날 이 안식일을 생각하는데 원래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쉬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만 안식일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절도 안식일 날이고 유월절도 안식일 날이고 오순절도 안식일 날이고 초막절도 안식일 날이에요. 왜? 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 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확한 것은 유래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쉬라고 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뿔나팔의 소리로 생각나게 하는 날이다. 이 나팔 소리, 뿔나팔 소리가 들릴 때 생각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팔절은 구약의 설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느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오늘이 나팔절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건데,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쉬는 날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계하는 매개 도구예요. 단순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그때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약 백성들이 느꼈던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계했던 그 나팔 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팔 소리 들을 때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면 좀 죄송한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설은, 구약의 설인 나팔절은 안식의 날인데 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예배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보게 되면 성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부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부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뭘 합니까? 화제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화제 속에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또 속죄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통칭해서 화제라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일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힘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설인 나팔절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첫 날을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신년, 새해의 첫날 또는 새 달의 첫날 또는 새 주의 첫날 또는 새 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그 일을 하자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나팔절의 의미이고 오늘 우리가 설을 맞이하는 영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설이라는 것은 낯설다, 새로운 날이 됐으니까, 첫 해의 새로운 날이니까 낯설다라는 말에서 썰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거든요. 설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설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살, 두 살 먹게 되잖아요. 새로운 해가 되면. 그래서 설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한 살, 두 살은 살 이런 말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 의미에 있어서 이 설은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설인 나팔절과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 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설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설은, 구약의 설인 나팔절은 속죄의 날입니다. 왜 나팔절인 구약의 설이 속죄의 날이 될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인간은 죄인들이잖아요. 지금 나팔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구약의 설에 뭘 하라고 얘기하느냐? 속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속죄일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이 사실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짓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그날 바로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특별하게 지정했어요. 7월 10일을. 이 7월 10일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날이에요. 일반적인 날과 완전히 다른 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이니까. 거룩하신 날로 정한 날이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른 속죄일에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이 강대상이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지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당은 뭐 유대인의 뜰, 더 밖에 나가면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막이 있었으니까,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는 막이 있었으니까, 이 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뭘 하느냐? 그날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께 속해졌다라고 선언함으로 이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은 다른 속죄의 날과 뭘 대속하는 날이냐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다 속죄하긴 하는데, 문제는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어떻게 하겠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한 죄, 까먹은 죄, 그런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짓고 하나님께 속죄했는데 완전하게 속죄하지 못한,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한 그런 제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날이,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이 날에 속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9절에 보시면,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않고 나아가면 끊쳐진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인간들이 속죄를 해야 다가갈 수 있지, 속죄하지 않고 다가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일이 영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대속죄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인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속죄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죄도, 온전하지 못한 속죄의 그 죄조차도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속죄받은 거예요. 대속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끊어지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속죄의 날인데, 두 번째 의미는 대속은 은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멸절시킨다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기 위해서 정한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30절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또 31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는 뭘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대속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입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 뒤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규례는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영원한 규례는 사실은 우리말의 영원한 규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보십시오. 수식하는 거,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인간적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또 거주하는 각 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공간, 그 지역에서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대대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만 대대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대속죄일의 한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구원에 있어서 무엇일까?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례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구약의 설인 납발절에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행동이겠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런 모든 인간의 노력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멸절시키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선한 행위, 그런 또 우리의 모든 애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 공간, 또 인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이 납발절의 규례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인류의 모든 전 역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완전히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한받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한이 풀린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한 그야말로 영원한 규례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도 그렇고 납발절도 그렇고 모두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표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바로 속죄라는 개념이에요.
이 속죄라는 개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원래 갖고 있느냐 하면은 무엇의 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의 위를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속죄의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도리를 이야기합니까? 이신칭이라는 도리를 이야기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이 어렵다고 칭해진다, 인정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칭이 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칭이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볼 때는 칭해졌기 때문에 실제 나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속죄라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속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덮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에 어떻게 인정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행위거든요. 행위라고 하면 미안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이 하나 입혀지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고, 그게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옷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딱 입어버리게 되면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내 옷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로 만들어진 옷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는, 보혈 안에 갖춰진 내 심령이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의 인간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의미고 속죄의 의미입니다. 이 속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설인 나팔절이 오늘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에 중보자를 뒀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중보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줬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겹으로 넣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제사장이 누군가? 바로 교육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죄를 속한 개념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하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반면에 같은 맥락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임명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이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해가 왔거든요. 지난해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 시련들, 절망들, 고통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5인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일가 친척이 모여서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설에 대한 신앙의 자신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